여기 자식이 없다는 이유로 해마다 서러운 수모를 당하며 성전 문설주 곁에 엎드려 소리 없이 통곡하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녀의 입술은 쉴 새 없이 달싹이지만 그 어떤 소리도 새어 나오지 않습니다. 뜨거운 눈물만이 차가운 돌바닥 위로 하염없이 떨어질 뿐입니다. 도대체 이 여인은 무엇이 그토록 서러워서 사람들의 시선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렇게 처절하게 울고 있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성경 속 이야기를 재미있게 풀어드리는 꿀잼 성경 드라마 꿀드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그녀의 이름은 한나입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엘가나라는 남자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는데 한 사람은 브닌나요, 또 한 사람은 한나였습니다.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었지만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남편 엘가나는 한나를 더욱 아껴 재물의 몫을 갑절로 챙겨주었지만 여호와께서는 한나의 태를 닫아두셨습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브닌나가 파고듭니다. 그녀는 해마다 온 가족이 여호와의 집으로 예배하러 올라갈 때마다 자식 없는 한나를 향해 날카로운 말들을 쏟아내며 격분하게 만듭니다. 참다 못한 한나는 울며 음식조차 넘기지 못합니다. 남편 엘가나가 그런 그녀를 달래며 묻습니다.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지만 그 다정한 위로조차 한나의 깊은 상처를 온전히 덮어주지는 못합니다. 그날 밤 실로에서 먹고 마신 뒤 한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홀로 성전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괴로워 여호와께 기도하며 통곡합니다. 그녀는 이렇게 서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때 성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있던 제사장 엘리가 한나의 입을 주목합니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않으니 엘리는 그녀가 취한 줄로 생각합니다. 엘리가 꾸짖듯 말합니다.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한나가 대답합니다.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그제야 엘리가 부드럽게 답합니다.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한나는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이 돌아갑니다. 그리고 얼마 후 여호와께서 그녀를 기억하십니다. 한나는 마침내 아들을 품에 안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가 누구인지,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는지는 아직 말씀드릴 때가 아닙니다. 한나가 지키기로 한 서원은 이제 겨우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그 서원을 지키러 가는 길 끝에는 한나조차 감당하기 버거운 선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아이가 젖을 뗄 때가 되자 한나는 마침내 그 서원을 지킬 때가 되었음을 깨닫습니다. 그녀는 수소 3마리와 밀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챙겨 아이의 손을 잡고 실로로 향합니다. 제물을 드린 뒤 한나는 제사장 엘리 앞에 아이와 함께 섭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그런데 바로 이 순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끔찍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성전을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은 늙은 엘리가 아니라 그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였습니다. 이 두 사람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제물을 드리고 고기를 삶을 때면 이들의 종이 3살 갈고리를 들고 와 냄비든 소티든 마구 찔러 넣어 걸려 나오는 대로 가져갔습니다. 심지어 기름을 태우기도 전에 날고기를 내놓으라 요구하고 거부하면 힘으로 빼앗겠다 협박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들은 회막문에서 수종 드는 여인들과 동침하기까지 했습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컸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당신이라면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한 자식을 이런 콩가루 집안에, 그것도 단 하루가 아니라 평생토록 맡기고 돌아설 수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한나는 뒤돌아섭니다. 아이의 손을 놓고 홀로 라마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녀는 해마다 작은 겉옷 한 벌을 지어 남편과 함께 제사를 드리러 올라갈 때마다 아이에게 가져다 줍니다. 엘리는 그런 한나와 엘가나를 볼 때마다 축복하며 여호와께서 이 여인에게 다른 자녀를 더 주시기를 빌어줍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호와께서는 한나를 돌보시어 그녀는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낳습니다. 그렇게 아이는 점점 자라며 여호와 앞에서 자랍니다. 하지만 같은 지붕 아래 엘리의 두 아들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늙은 엘리는 아들들을 향해 이러지 말라고 타이르지만 그들은 아버지의 말조차 듣지 않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이미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부패한 집과 자라나는 아이가 한 지붕 아래서 팽팽하게 맞서던 그 어느 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 무렵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던 시절이었습니다. 엘리는 눈이 점점 어두워져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은 채 아이는 여호와의 궤가 있는 성전 안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때 한 음성이 아이의 이름을 부릅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 소년의 이름은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엘리가 부른 줄로만 알고 달려가지만 엘리는 부르지 않았다고 답합니다. 그렇게 두 번, 세 번 같은 일이 반복되고 나서야 엘리는 이 부르심이 여호와의 것임을 깨닫습니다. 엘리는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고 일러줍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니 사무엘이 대답합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엄중한 말씀을 내리십니다. 내가 엘리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맹세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라. 다음 날 아침 엘리는 사무엘을 불러 하나도 숨기지 말라 다그치고 사무엘은 들은 그대로 전합니다. 엘리는 다만 이렇게 답할 뿐입니다.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그 후 사무엘은 자라며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이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첫 전투에서 4,000명가량을 잃고 장로들은 승리를 구하겠다며 여호와의 궤를 진영으로 옮겨옵니다. 이때 궤를 호위한 사람이 다름 아닌 홈니와 비느하스였습니다. 하지만 전세는 뒤집히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보병 3만 명이 쓰러지고 하나님의 궤는 블레셋에게 빼앗기며 홈니와 비느하스는 한날에 함께 죽습니다. 소식을 전하러 온 사람을 통해 이 모든 것을 들은 엘리는 궤를 빼앗겼다는 말이 나오는 순간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그는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었습니다. 콩가루 집안이라 불릴만 했던 엘리의 집은 결국 그렇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 무너진 집 안에서 자랐던 한 아이는 전혀 다른 길을 걷습니다. 사무엘은 훗날 이스라엘 온 백성을 불러 모아 이방 신들을 버리고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라 외치는 사사가 되고 평생토록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그리고 백성이 왕을 세워달라 요구하던 그날 사무엘은 이스라엘 최초의 왕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훗날 또 한 사람 다윗에게도 기름을 붓습니다. 콩가루 집안에 맡겨졌던 그 어린 아들이 이스라엘의 왕들을 세우는 자리에까지 서게 된 것입니다. 다시 성전 문설주 곁으로 돌아가 봅니다. 소리 없이 입술만 달싹이며 통곡하던 그 여인 한나를 기억하십니까? 그녀는 엘리라는 사람이 훌륭해서 아들을 맡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그 부패한 집조차도 다스리시는 여호와를 믿었습니다.
자식은 사람에게 자기 목숨보다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런 자식을 신뢰할 수 없는 지도자의 손에 평생토록 맡긴다는 것은 인간의 계산으로는 결코 쉬운 선택이 아닙니다. 하지만 한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인간의 실패로 얼룩진 자리 위에서도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앞에도 때로는 신뢰하기 어려운 사람과 환경이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사람을 향한 실망이 우리의 믿음마저 흔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것 위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늘도 흔들리는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뜻을 구하고 따르는 것. 그것이 한나가 우리에게 남긴 믿음의 본입니다. 오늘 영상이 은혜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꿀잼 성경 드라마 꿀드였습니다.